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잠깐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내어 삶의 모든 순간에 주께 다 내어드리리. 찬양의 이제 가사를 보면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셨죠? 언제 만난지 기억나세요? 내가 주님 찬양하는 것이 기뻤고 또 말씀 들을 때 마음의 평강이 임했던, 정말 하나님의 만남을 통하여 내 마음에 붐이 일어났던 그 순간을 기억나십니까? 그 순간이 언제 우리가 일어나냐면 예배 때 그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도 그 감동과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참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찬양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만나서 기뻤는데 어느 순간에 그 모든 것들을 상실하였습니다. 다시 하나님 흥했던 그 궁의 능력, 그 순간을 다시 회복해달라는 고백이 오늘 찬양의 가사입니다. 그 가사를 음미하시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일어나.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잠깐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내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잠깐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내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잠깐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을 지는 하늘의 말씀을 지시네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영원한 믿음에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저녁으로 상쾌하다 어른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을 시는 주의 말씀을 지시네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부러움을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와 가정을 돌보시고 특별히 부른 성교회 청년 성교회에 하나님 부르게 하는다는 능력과 은혜 임하게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능력과 힘을 다하시는 아버지 역사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이름을 위하며 주님의 나아가기를 말씀을 원합니다. 소망케 이 시간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주님의 말씀 따라 저희가 하나님 역사로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주님께서 존재하여 주셔서 저희가 주님께 좀 더 나아가고 주님을 알아가며 주님께 하나님의 역사와 사모하는 마음이 간절히 저희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가정과 자녀와 교회를 돌봐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만났던 그들에게 아름다운 능력과 믿음을 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정과 성도에게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들이 새롭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중요한 능력으로 가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능력과 권능을 주시옵소서. 예배와 주님만을 위하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때로는 하나님 말씀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일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더불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게 십자가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위해 하게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시야 신의 탈수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믿으면서 인자하신 능력으로 분들 시작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더불어 나아갈 수 있는데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능력과 진리의 영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만을 위하여 시하며 작은 이름이지만 앞으로 더 많고 더 많은 것들이 모여서 주님께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영성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신령과 주님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속에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났던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의 능력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다 주의 심령을 고백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말씀 보도록 할까요? 그 말씀은 마태복음 4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할까요?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이렇게 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세상에 보면 숨길 수 없는 것들이 있다고 그러는데요. 뭘 숨길 수 없을까요? 재채기, 사랑. 다양히 있죠. 이제 어떤 숙별관이 이렇게 표현하죠. 세상에 숨길 수 없는 것이 있는데 냄새와 마음이다 이렇게. 냄새와 마음을 절대 숨길 수 없다 이렇게. 이 냄새와 향기는 이가 본체는 없지만 어떻게 되죠? 냄새가 스물스물 올라오면서 뭔가를 느끼게 되죠. 예선이가 이제 전화가 왔는데 보통 이제 엄마가 해줬던 음식이 생각나서 뭐 먹고 싶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뭘 얘기하냐면 이 유진현 사모가 튀기는 걸 너무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감자 이거 갈아서 튀겼던 것을 참 먹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굉장히 문화 충격이었거든요. 저 때 엄마 된장찌개, 김치찌개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감자튀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유가 뭐냐면 이제 감자튀김을 하게 되면 된장찌개를 끓이게 되면 입구부터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엘리베이터 탈 때보다 어느 집에서 뭘 하는가라는 기대만 가지고 우리 집이면 참 기쁜 것이고 또 남의 집이면 어떻게 해요? 집에 들어가서 옆집에 뭐 하는 것 같아. 나도 좀 먹고 싶어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이 향기와 냄새는 절대 숨길 수 없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마음도 숨길 수 없죠. 사랑하는 마음, 또 미워하는 마음은 아무리 숨기려 해도 숨길 수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피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절대 피할 수 없는 것. 피할 수 없는 것. 세월과 죽음일 줄 믿습니다. 세월을 절대 피할 수 없죠. 지금 이제 모르겠어요. 이제 상황마다 다르게. 지금 앉아 계신 우리 청자년들은 마음속에 아이들을 보면서 야 빨리 좀 자라라. 나는 5년 뒤에 10년 뒤면 내가 좀 날개를 치면서 다닐 수 있을 텐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얘가 10년 뒤면 나도 10년만큼 늙으니까 야 천천히 가자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나 이러나 저러나 절대 피할 수 없는 것은 세월입니다. 세월의 이 시간은 누구들도 피할 수 없죠. 그리고 죽음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우리가 말씀으로 들어봐 신앙생활을 할 때 절대 피할 수 없는 세 가지가 있다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40일 주야에 금식을 하시고 사단에 이끌려 강요로 가게 되잖아요. 그리고 세 가지의 시험을 당하게 되는데 그것이 영적으로 볼 때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신앙생활을 할 때 절대 피할 수 없는 세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세 가지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말씀을 오늘 두 번째 말씀을 중심으로 드릴 텐데 그것을 발견하셔서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강야의 시험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첫째 시험은 무엇이었냐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라라고 말씀하셨죠. 이것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야 배고프니까 먹는 것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질문 속에 영적인 것이 있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것은 따라합니다. 나의 인생은 나의 인생은 무엇으로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인생은 무엇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이죠. 세상은요, 떡덩이가 너무 중요합니다. 왜입니까? 떡덩이는 먹는 거죠. 떡덩이는 먹고 사는 모든 물질적인 것, 세상의 소유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떡덩이가 있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그것을 가지기 위해 노력하고 있죠. 오늘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뭐죠? 오늘의 영적인 것은 떡덩이를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죠. 왜? 떡덩이가 있어야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질문을 통하여 오늘 너희가 무엇을 통하여 살아가느냐 질문을 첫 번째 질문으로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삶의 목적이 떡을 모으는 것, 더 나아가 돈을 모으는 것, 물질을 모으는 것이 우리 삶 속의 우선순위는 아닙니까? 그리고 세상은 그렇게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소유하는 것이 많아야 성공한 것이야. 가진 것이 많아야 너희들이 성공했다, 또 칭찬받는 사람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침부터 무엇을 위해서 하냐면 떡덩이를 더 모으기 위해서, 돈과 물질을 더 모으기 위해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고 그 가정 속에서 늘 우리는 부딪히고 쓰러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돈의 문제, 물질의 문제가 있습니까?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돈을 벌지 마라, 돈 버는 것이 죄악이라 말씀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돈보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보다 돈을 사랑하게 되고 더 세상의 것을 소중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죄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삶 속에 돈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귀한 능력과 권능이 있길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중심이었던 두 번째 말씀은 무엇이냐면 이런 것입니다. 사단이, 마귀가 예수님을 이끌고 어디로 가냐면 가장 높은 곳으로 데려가는데 그 높은 곳이 어디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성전의 꼭대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상황에서 의문점이 되죠. 거룩한 곳은 사단이 가기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해. 사단이 가장 가지 말아야 할 것이 어디죠? 거룩한 곳이죠. 사단은 거룩한 곳으로 가자 그러면 본인이 가지 않으려고 도망가야 하는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을 데려다가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데려다가. 이 데려다가라는 말씀은요, 원어에 보니까 파라나 파네이라고 얘기해서 강압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아이들 병원 가서 주사 맞기 좋아해요, 싫어요? 싫어요. 좋아합니까? 아니요. 여기 좋아하는 사람 계세요? 또 대부분 유형들이 있던데 자기 팔에 이렇게 피 뽑을 때 이렇게 쳐다보는 분 계세요? 이렇게 자기 팔에 피 뽑는 거 있어요, 없어요? 있나요? 대부분 이렇게 하시고 계시나요? 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왜 보고 있냐면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어떤 트라우마냐면 제가 덩치는 이렇잖아요. 핏줄이 되게 약해요. 어린다. 핏줄이 열악합니다. 그러니까 한 방에 못 찔러요, 이걸. 꼭 세 방, 심지어는 제가 6방 맞아서 발등까지 맞고 있어요. 손등 다 맞고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신경이 예민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앉으면 이렇게 해요. 두 팔을 딱 펼치면서 편한 대로 넣으시라고. 편한 대로. 그래서 한 방에 끝내자고 해요. 그러면 이제 그쪽에서 덩치가 이러니까 아이고 괜찮아요 하다가 이제 두세 방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서로 민망해지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 트라우마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대부분은 어떻게 해요? 보는 것이 두렵잖아요. 내 팔이지만 내 속에 주사관에 들어가는 것이 싫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맞아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싫지만 억지로 오는 것을 강압적이다 얘기해야죠. 오늘 원에 데려가다라는 게 어떤 거예요? 이 입장이 바뀌어서 예수님이 사단을 억지로 끌고 가야 되는데 반대로 사단이 예수님을 억지로 어디로 데려가냐면 거룩한 곳, 성전의 꼭대기라고 얘기하죠. 자, 성전의 꼭대기는 거룩성의 완벽한 상징성 얘기죠. 모든 교회 위에 무엇이 있죠? 십자가 있죠. 이유가 뭡니까?
모든 교회의 머리와 중심은 십자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단이 왜 예수님을 거룩한 곳으로, 높은 곳으로 데려가서 띄어내리라고 말씀하셨을까? 그것이 오늘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시험과 무엇과 관련될까라는 질문을 던지겠죠. 자, 그렇다면 오늘 한 가지 질문을 좀 던질게요.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요청하시는 하나의 소명과 소망과 소원이 있어요. 뭘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삶 속에 한 가지만 나에게 소원을 말하신다면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생각하는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고통받지 마시고 생각할 시간. 정답은 무엇이냐면 레위기 11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의 소망은 무엇이냐면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과 우리 가정에 원하는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을 가장 원하시는 것이죠. 거룩이라는 것은 쉽습니다. 따라했으면 좋겠네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과 삶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함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원이 거룩함을 요청하시는데, 그렇다면 반대로 사단이 우리 삶 속에 가장 싫어하는 삶이 뭘까요? 바로 거룩한 삶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 유혹하냐면 우리가 가장 거룩한 곳에 있을 때 우리를 반드시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자, 쉽게 생각해 볼까요? 죄송한 말이지만 제가 오늘 설교를 하잖아요. 설교할 때 예배드리는 마음과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과 같이 성도로서 앉아있을 때 마음가짐이 같을 것 같습니까? 죄송한 말이지만 이제 원경 집사님 여기 다 있잖아요. 그분이 오늘 예배 때 뭔가 맡았어요. 기도나 설교나 특성을 맡았을 때 오는 마음의 가짐과 평소에 그냥 오는 마음가짐과 같을까요? 다를까요? 그런데 다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순간에 보니까 우리의 삶 속에 가장 거룩한 예배 시간, 또 더 나아가서요, 예배 시간에 오는 것이, 이 자리에 오는 것이 힘드세요? 아니면 예배 시간 앉아서 거룩하게 예배 드리는 것이 힘들까요? 둘 다요. 둘 다 힘들죠. 정말 힘들 거예요. 애들을 데리고 두세 명 데리고 온다는 것. 그러나 더 힘든 것은 뭐냐면 그 아이들을 다 정리시키면서 함께 거룩한 예배를 드려간다는 것. 그것이 너무너무 힘든 것이죠. 사단은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예배의 장소, 기도할 때, 찬양할 때 마음을 놔요. 내가 거룩한 곳에 있으니까, 내가 지금 예배 장소에 있으니까, 내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찬양하고 있으니까 라고 생각하지만 그때 사단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그 자리에서 넘어뜨리게 하는 것이죠.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없도록, 집중할 수 없도록, 기도하면서도 믿음과 감사가 상실되게끔, 말씀을 들으면서도 믿음이 생기지 않도록 옆에서 많은 생각과 유혹을 계속적으로 주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요, 악한 곳, 사단이 임하는 곳, 역사하는 곳, 위험지대에 가는 것이 더욱더 힘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면 가장 거룩한 일을 한다. 다른 말로 여성교회, 남성교회, 청자녀회, 뭔가 회의를 하고 하나님을 도모하며 나아갈 때가 더욱더 거룩성을 상실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위험한 지대라는 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어떤 영적인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이제 처음으로 오신 거예요. 처음으로 오셔서 이제 우리나라를 보고 너무 좋다고, 교회도 너무 많고 축복받았다고 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상황의 설명이 있죠. 어떤 상황이냐면 북한과 남한의 상황, 그리고 6.25가 어떻게 이렇게 분단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설명되니까 그분이 묵상 가운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한민국은 너무 지금 위험한 가운데 있다. 어떻게 보면 북한이 가장 안전한 곳에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지금 무슨 소리나, 공산주의가 얼마나 많이 수비당하고 죽어가고 있는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는데 우리는 진짜 신자와 아닌 신자,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구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지만 이 사람이 정말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했지만 정말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인지 알 수 없는 세대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북한은요, 누구도 장난으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거예요.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순교를 각오하고 나아가기 때문에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그들은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선교사님이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지금 살고 있는 이 축복받는 이 세대가 가장 위험한 세대가 되었다고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의 삶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교회 신앙생활이 오래되었다. 또 우리 부모님과 우리의 가문 세대가 교회에 있었다는 여러 가지 이유만으로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거룩성과 흔들림이, 이 믿음이 흔들릴 때가 참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험을 통하여 믿는 자들에게 요청하고 있죠. 가장 거룩한 장소와 때 우리는 흔들릴 수 있기에 그것을 대비하고 깨어있으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배드리는 이 장소 속에 우리의 영과 마음을 다하여 정말 온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의 열심과 열정과 능력이 날마다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다시 한번 말씀 좀 보여주시겠어요? 이르되 6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오래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6절 말씀 잠깐 놔둬보세요. 자 보세요. 자 6절 말씀 쉽게 얘기하면 이거거든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그럼 너가 위험할 때 반드시 하나님은 살아계시게 천사를 동행해 너희들을 보여줄 거야 라는 얘기죠. 자 틀린 얘기일까요? 맞은 얘기일까요? 숨은 그림 찾기를 한번 해보세요. 이 말씀에 가장 틀린 것이 무엇일까? 쉽게 생각하면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우리가 위험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잖아요. 상하지 않게 하는 것이 맞는데 이 말씀 속에 함정이 있어요. 그 단어가 무엇이냐면 앞에 보면 뭐라고 모르겠어요. 이렇게 나와가지고 자 이르되 내가 만일이라는 단어가 함정의 단어. 만일이라는 단어를 원어를 보면 뭐냐면 만약이라는 단어. 만약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는 단어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의 아들이지만 살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예수님의 아들이지만 구원받을 수도 있고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그 교묘한 단어를 만일이라는 단어를 통하여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죠. 자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거룩하게 살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믿음이 흔들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질문 하나 해볼까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니까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십니까? 나중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를 만나주십니까? 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에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하고 계십니까? 아멘. 말은 안 하시죠. 요 세 가지만 만약에 우리 믿고 살아도 우리가 이 모양 이 꼴로 안 살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그런데 우리는 순간순간에 기도하면서도 믿음이라는 게 없죠. 어떤 믿음이냐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거예요. 역사하신 거예요. 그 믿음이 항상 있냐라고 질문할 때 흔들릴 때가 많고요. 또 두 번째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 맞잖아요. 그러면 늘 옆에 동행하고 계시잖아요. 나의 삶 속에 중심에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순간순간 아니 수년 동안 수일 동안 그것을 망각하며 날마다 살아가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이 어디서 시작되냐면 만일이라는 단어를 통하여 나타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만일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면 따라합니다. 반드시, 오직 반드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우리는 만약 그럴 수도 있잖아요. 저럴 수도 있잖아요. 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반드시 구원받습니다. 오직 기도를 통하여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지교회는 청년여 성교회는 반드시 부흥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요 오직과 반드시로 끝나요. 근데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만일이라는 단어를 통하여 나갈 때가 참 많다는 것이죠. 요즘에 이제 고민거리가 이제 뭐냐면 뭐겠어요 저희 고민거리? 성장년을 어떻게 부흥시킬까? 땡. 저희 요즘에 관심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첫 번째는 건강하자. 그리고 행복하자.
다른 데 관심이 없어요. 거룩한 거 예배에 관심 없어요. 저희 오로지 관심이 뭐냐면 건강해야 한다. 그리고 뭐라고요? 행복해야 한다. 건강과 행복이, 그러면 건강과 행복이 있으면 너 뭐 할 거야? 저는 대답하죠.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려움 없는 믿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생각은 건강 때문에 이렇게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 갈수록 건강하지 않아요. 계속 기침 나오고 혈압 올라가고 막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행복 차지 않아. 그래서 온 생각이 건강을 주세요라고 이제 생각을 했죠. 두 번째는 뭐냐면 자녀죠. 예성이 지금 봐도 걱정이고 안 봐도 걱정이에요. 항상. 그런데 이제 멀리 떨어져 있고 지금 보지 못하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지만 그런 두 가지의 고민 속에 요즘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건데 뭐라는 말씀을 주시냐면 이렇게 질문하세요. 네가 따라해보세요. 네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 질문을 주세요. 여러분 동일하게 이 질문을 한번 받아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너가 기도하는 대로 소원하는 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 라고 질문하고 있어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아니요 그렇죠. 이거 아니라고 이거 건강하고 싶은데 안 건강해지고 행복하고 싶은데 하나도 안 행복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침묵하세요. 그리고 또 질문해요. 다시 한번 같이 질문했으면 좋겠어요. 너는 지금 건강하고 행복하니? 그럼 저가 뭐라고 그랬겠어요? 아니요. 마지막 질문하세요. 뭐라니 따라해보세요. 모든 것이 너희 계획과 뜻대로 되고 있는. 어떠세요, 여러분? 전 된 게 없어요. 이 교회 올 때부터 저희 계획과 상관없었어요. 지금 있는 것도 나의 계획과 상관없어요. 근데 그 질문 속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진정한 믿음과 기도라는 것은 뭐냐면요. 따라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나의 건강과 행복과 나의 자녀와 나의 미래를 어떻게 해주세요라고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깁니다. 왜? 하나님은 저보다 모든 것을 더 깊게 아시고 자세히 아시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밀인 것이죠. 그런데 왜 맡기지 못하냐면 말씀드렸죠. 만일이라는 단어를 계속 들어요. 하나님 안 도와주시면 어떻게 하지? 안 되면 어떻게 하지? 라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것을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시간이 조금 됐지만 하나만 더 마치도록 할게요. 되겠죠? 네. 전보다 지금 한 7분 정도 더 초과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마감하고 싶으니까 하나만 더 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오면 무엇이 맞았냐면 보세요. 이 말씀 이게 읽으셨죠?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세요. 사단이 얘기를 했잖아요. 사단이 얼마나 교묘하냐면 무엇을 통하여 얘기를 하냐면 시편 말씀이 인용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시편 말씀 191편 11절과 12절 말씀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들어보세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이 말씀이 시편 91편 말씀이에요. 사단이 이 말씀을 알고 인용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91편의 이 말씀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전쟁과 기근과 흉년을 통하여 모든 백성이 상실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들이 전쟁을 통하여 흉년을 통하여 살아갈 힘을 얻지 못하여서 낭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때 하나님께서 너희의 모든 길을 지켜주겠다. 그리고 너희를 상하지 않겠다는 깊은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과 능력과 사랑의 말씀이시죠. 근데 사단은요 하나님의 마음은 다 빼버리고 텍스트만 가져오는 거예요. 야 하나님 너 다 들어준다고 그랬잖아. 근데 왜 안 들어줘? 너 자녀들 다 행복하고 건강하게 해준다고 약속하셨잖아. 너 그러고 되고 있어? 돈 벌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 평안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 됐어? 라는 질문을 계속 던져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과정과 결과 속에 무엇을 알기를 원하시냐면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기를 원하세요. 모든 기적과 이적과 응답 속에는요
그 마지막 결과를 위해 하나님의 숨은 뜻과 마음을 발견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사단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다 빼버려요. 그냥 텍스트로 늘 가지고 와요. 너 죄 지었잖아? 죄인은 다 멸망하는 거야. 자녀들 망하는 거, 못 되는 거 너 탓이야. 네가 기도하지 않잖아. 네가 말씀대로 살지 않잖아.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정죄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사단은 항상 정죄를 통하여 거룩하지 못하게 살아가기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발견할 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발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오늘 청년 예배도 들어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을 통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저도 그 마음을 알기 위해 선포하는 것이고,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하게 할 것이 무엇이냐면, 자리에 앉았다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장소와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때 우리의 생활과 모습이 거룩해질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 우리 잠시 조용한 기도로요,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조용히 하나님과 말씀을 나누시면서 하나님, 내가 그렇게 나아가길 원합니다. 모든 것을 맡기기 원합니다고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들어가요. 그렇습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저한테 피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물질에 대한 시험들, 또 거룩한 장소에 대한 시험들이 우리 삶에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이 장소와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거룩해 살기를 원합니다.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때로는 사단이 거룩한 곳으로 우리를 강제로 이끌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거룩한 곳에서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과 가정 속에서, 우리의 직장과 목회 속에서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함이 없으면, 거룩함을 실천하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과 능으로 나아갈 수 없사오니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발걸음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뜻과 우리의 계획대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며 순종함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자리를 지키는 게 아니라 그 자리 속에서 지금 받아가는 것들을 이들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의 마음의 중심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가정과 자녀와 부부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직장과 삶의 투자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에게 거룩히 살아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두려움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만약이라는 믿음이 아니라 오직 반드시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들이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심령과 마음속에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도우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영혼 한 사람 한 사람 영혼과 한 가정 한 가정을 품어주셨소서. 이들이 주님의 십자가와 은혜 속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들이 때로는 물질의 어려움과 건강의 어려움과 때로는 관계의 갈등들과 수많은 암초 같은 아버지의 문제와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들의 심령과 마음을 중심을 붙잡아 주셨으니 오늘 이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들의 삶 속에 주님의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오직 이들의 심령과 마음속에 주님의 말씀이 새겨지며 가게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들의 삶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모든 권세가 주께 있음을 고백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